자, 가짜가 널려 있는 세상, 우리가 진짜를 찾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가짜가 너무 많죠. 우리가 진짜를 찾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지난 금요일부터 사실 우리가 생명의상 큐티로 보면 금요일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시작하는데, 오늘은 그래서 1장 1절부터 10절로 갈라디아서 전체를 개관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도록 방향을 잡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갈라디아는 지금으로 보면 터키 지역이에요. 대로 북갈라디아 설도 있고 또 남쪽 갈라디아 설도 있는데, 어쨌거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한 2년 3개월 머무르면서 그때 이제 기록한 갈라디아서이죠. 주된 목적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편지를 보낸 주된 이유는 바로 거짓 복음이 들어왔던 것이죠. 가짜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짜가 꼭 나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부수적인 것들이 주된 것으로 조연이 주인공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1층 휴카페가 참 좋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나 휴카페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될 수는 없어요. 본당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우리 예배를 방해한다면 차라리 어떻게 해요? 닫는 편이 나겠죠. 이 휴카페에서 커피 먹는 것이 좋아가지고 거기다 커피 마시다가 예배를 늦어요. 예를 들자면, 그럼 차라리 휴카페를 커피숍을 닫는 게 더 낫겠죠. 절대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짓 복음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이 들어왔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가 아닌데, 1순위가 아닌데 3순위, 4순위, 때로는 부수인 것인데, 그 부수인 것들이 1순위로 왔을 때 본질적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짜다, 때로는 그것을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죠. 예수를 믿는 것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가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마치 가짜는 가벼워요, 대부분. 인간의 욕심,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10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사금을 채취하듯이 우리가 세심하게 참 복음을 찾아야 해요. 사금, 이제 시냇가에서 물가에서 사금을 채취할 때 금은 밀도가 높죠. 무겁습니다. 그래서 가라앉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담아서 흔들면 이제 불순물들은 떠나가고, 그것을 패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작은 금들만 가라앉게 되겠죠. 마치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때, 겨와 섞여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그림처럼 입으로만 호불호도 결은 날아가 버리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열매만 남게 되겠죠. 이 세상에는 진리와 거짓이 늘 함께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우리 성도의 때로는 교제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거짓 복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내 안에서도 지금 아직 혼동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앞부분에서 참 복음이 무엇인지, 또 번영 신학이 뭔지 등등 이런 분명한 정리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이죠. 이번에는 특별히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준비했죠. 이 세상에는 늘 진리와 거짓이 함께 있다는 거야. 내 안에도 사실은 진리와 거짓이 함께 있어요. 왜곡된 거예요. 때로는 세상에 철학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우리 신학이라는 것 자체도 철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철학적인 요소들이 우리 신앙 안으로 파고 들어온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해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다른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위조 복음을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설명했죠. 말씀 전했는데 번영 복음. 우린 예수님이 나의 삶을 좋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주 쉽게 해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나를 믿으라. 믿으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때로는 내가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내가 약간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중심에 그것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될지어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돼. 이것을 믿으면 다 돼. 믿으면 다 회복이 돼. 믿으면 치유가 돼. 맞는 얘기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으로 중심에 자리 잡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 소개할 때가 있죠. 만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나의 부족한 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1순위가 아니고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1순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하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필요를 채워주시든 주지 않으시든 관계없이 우리들의 믿음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오늘 도덕주의 복음도 가짜다. 도덕주의. 착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착하게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꼭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면 자연스럽게 윤리적인 사람이 돼요. 그렇죠? 그러나 윤리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도덕주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가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실수도 할 수 있어. 우리는 완벽하지 않죠.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여러분들 좋은 사람이십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들을 인간을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실 나쁜 사람. 한 부자 청년이 있었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 젊은이가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하죠. 내가 영생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아주 나는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잘 자란 사람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부자 청년은 법을 잘 준수했어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잘 존중하고 종교적인 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스캔들도 없었습니다. 아주 제대로 아주 잘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잘 자랐지만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유가 도덕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지옥은 제대로 자란 사람들로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착한 사람들로 지옥이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내가 아무리 윤리적인 사람,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일지라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가나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가나 운동의 아주 안에는 윤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죠. 열심히 살자고, 잘 살자고, 좋은 사람이 되자고 이야기하며, 그러나 가나안 정신이 참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나안 정신은 그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믿는 것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라는 그 어떤 일종의 운동이요, 그것은 매뉴얼인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구원받을 다른 옵션도 있다. 이런 착각이 있을 수 있죠. 구원받을 다른 옵션도 있다. 기독교는 여러 길 중에 한 길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길이지 유일한 그 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가짜 복음이에요. 여러 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 많은 메시아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어떤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신에게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착각, 그런 거짓 복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의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것도 가짜라는 거예요. 마치 그냥 여러 길 중에 한 길이라면 예수님은 마치 어쩌면 미치광이, 어쩌면 거짓말쟁이, 뻥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십자가의 희생은 거짓이 될 거예요. 부활은 가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이것은 어떤 종교도 다다를 수 없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우리들의 믿음도 다 가짜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사회정의 복음이 있습니다. 사회정의 복음, 사회정의를 외치는 것. 이게 가나안 정신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가나안 정신이 사회를 정의를 세우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할 때 사회정의, 이 빈곤 문제를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서를 분명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자고 예수님을 가다 보니까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특별히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동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으로 가끔 대체하기도 해요. 이게 사회 정의 복음이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이제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내가 그런 일이 없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섬긴 일이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 말하죠. 아니, 여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제 이런 복음들을, 이런 말씀들을 정말 왜곡시켜서 받아들이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 땅의 빈곤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개인적인 회개 그리고 죄사함 그리고 구원받은 것을 대신해서 어떤 실용적인 복음, 그렇죠? 실질적인 복음, 현실적인 복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특별히 남자들, 많은 어른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회 정의 복음이 받아들이기에는 되게 편해요. 그렇지, 내가 참 예수를 믿고 진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녀야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자주 있다는,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사실은 진짜 가짜를 구별하는 쉬운 방법은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바울서는 아주 요점을 분명하게 잘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쁜가요? 좋죠? 그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면 시험 들 일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고 우리 사람을 섬겨요. 왜 사람을 섬기죠? 왜 성도를 섬기죠? 왜 이웃 섬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절묘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늘 실망할 거예요. 늘 좌절할 거예요. 늘 마음이 어두울 거예요. 왜냐하면 기껏 했더니 나에게 돌아온 것은 거짓이요, 가짜야, 믿음이에요. 제가 20년 동안 2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결국은 뭔지 아세요? 나는 사실은 그래도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았지만 변함없이 그래도 섬기려고 애썼고, 그래도 진실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사람을 보면, 쉽게 성도를 보면 목회할 맛 안 나요,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늘 배신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 늘 배신이 사실은 깔려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생각하면 결국은 배신당해요, 사실은. 결국은 기분 나쁘고, 배신까지는 안 당할지라도 기분 나쁘고. 제가 만약에 사람을 보고, 성도를 보고 목회한다면 저는 목회 못합니다. 목회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절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 좋게 하려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좋게 하려고,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실족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 받는지 아십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 주신 시험이 아니라 스스로 받은 시험이에요. 사실은 사람을 봐서 그러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1장의 1절에 10절 말씀이 그러한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시작부터가 바울서다는 굉장히 약간 뭐랄까요,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번 말씀은. 왜냐면 이것은 질타하는 편지이기에 그래요. 거짓 가짜에 빠져있는 갈라디아 성도에게 아주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성 얘기도 내가 너희들이 나를 세워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거지, 내가 당신들이 나를 내 직분을 준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사도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죠. 진짜 직분은 주님께서 직접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서의 직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목사님이 임명했지, 교회가 임명했지.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야.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어떤 집사 직분을 주시기도 하고 권사 직분도 주신 것입니다. 운영위원으로서, 실행위원으로서, 집사로서 어떤 부르심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임명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인간의 중재,
거기에는 인간이 간섭한 부분이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초자연적인 직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참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만약에 내가 준 것이라면, 내가 목회직을 떠나면 그분도 그러면 그 직분을 잃어버리는 거죠? 아닙니다. 나의 직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자,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3절에서 5절 말씀이 뭐냐면 한마디로 복음이 무엇이냐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참복을 먼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짓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구원의 목적이. 이건 사회 정의의 문제가 아니고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이 죄가 뭐죠? 죄가 내가 무슨 도둑질했어? 내가 무슨 뭐 사기쳤어? 내가 무슨 나쁜 짓 했어가 아니라 이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무엇으로 보냐 하면 진리를 관계로 보지 않고 잠깐만 뭔가 보이는 물질이나 이익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을 잠깐 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보이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중요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랑 보이나요? 안 보이죠. 믿음 보이나요? 소망 보이나요? 그렇게 하면 너무 여러분들 가족에서 여러분 가족 간의 아름다운 화목 보이나요? 안 보이죠? 가족 간의 어떤 금고의 1억 보이죠?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가족 집안에 1억 금고 안에 1억이 있어. 그리고 가족 간에 화목이 있어요. 어떤 게 중요할까요? 물론 어떤 사람은 난 돈이 더 중요해. 우리 가족 없어도 돼. 이거는 인간도 아니죠. 근데 요새 점점 더 인간 아닌 사람이 많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금고의 1억보다 가족 간의 화목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금고에 10억이 있고 가족 간의 화목이 있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혹시 여기서 지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금고에 100억이 있고 가족 간의 화목과 사랑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100억 혹시 여러분들 100억 이혼해도 좋아. 100억 다 주면 이혼할 거야. 이런 분 있으십니까? 그런 분 있으십니까? 흔들리기 시작하세요. 50억도 괜찮은데. 아니죠. 우리 인간이잖아요. 동물은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짐승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은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가끔 그런 생각, 더 멋있는, 더 좋은 남편이 있으면 언제든 바꿀 수 있어. 한 2배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5-6배 좋은 남편이 있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이게 인간일까요? 우리 그렇게 살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만약에 거래하는 거, 비즈니스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현대인들이 자꾸만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가정이 사실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무너져가고 있는데 사랑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과거의 가족과 지금의 가족은 너무 큰 차이가 있죠.
결국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의 문제라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한번 화목제물, 화목.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아니에요. 복음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한 평강이 있기를. 이런 메시지가 이 안에 있죠. 다시 한번 1절,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약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영원 무궁토록 하기를 빕니다. 여기서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죠. 은혜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는 거저주시는 선물이라는 것.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악한 세대,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대속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내가 좋은 설교, 좋은 서비스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죠. 이것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구원의 은혜, 그렇죠? 구원의 은혜. 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평화가 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가 있을지어다 얘기하면 내가 돈이 많아서 평화로운 것도 아니고, 건강해서 평화로운 것도 아니고, 가족 간에 화목이 있어서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아서 평화롭다면 돈이 없으면 불행한 거죠. 평화가 없는 것, 그건 가짜 평화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에 의해 구원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그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한마디로 죄의 건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이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첫 번째 본질적인 것은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것이 나쁜 게 아니죠. 우리 세상에서 충분히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를.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실은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 사회 정의만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변질되어지기 시작해요. 나의 의의가 강해지기 시작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죠. 금고의 100억 언젠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랑만은 영원하다는 거야. 가족 간의 사랑 영원하다는 거야. 그렇죠?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사랑 영원한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께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거짓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살짝 바꾸거나, 그죠? 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을 약간 뒤바꾼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요. 한마디로 질적으로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은 특별히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율법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만 하는 것이죠. 사실 거짓 복음은 늘 내 주위에 있어요. 그리고 사실 내 안에도 있어요. 사실은 내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사회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 사회 정의 뭐 이것이 곧바로 연결되어지고 그다음에 사회 정의 쪽으로 확 들어가 버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선순위가 확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일날 안 나가도 주일날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사회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막 이렇게 이제 자꾸만 왜곡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곡시킨 것입니다. 변질시킨 거예요. 믿음 외에 다른 요소, 이 것들을 추가시키기도 해요. 그래야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왜곡시키는 거죠. 복음은 한마디로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이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의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은 한마디로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시작.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주 굉장히 강하게, 그렇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왜 거짓 복음이 늘 주위에 있을까요? 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 중심, 사람 중심이,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다. 그것이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게 진짜 아니더라고요. 인간은 원래 냄새나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거짓 복음은 종종 나를 개선하고 어떤 개인적인 어떤 행복, 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자기 성취 뭐 등등 이런 것들로 변질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바울 사도는 옛날에 벌써 그냥 원래 자리로 돌아갔을 거예요. 아니면 뭔가 바랬겠죠. 돈을 바랬거나, 그렇죠? 대가를 바랬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실망하고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뭔가 대가를 바라거나, 둘 중에 하나죠. 만약에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20여 년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대가를 바랐거나 뭔가 시험 들었다면, 그런 일 시험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할 만큼 했다면 나는 지금까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사꾼 목자가 됐겠죠.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사람들의 기쁨을 구해야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해야 했다면 내가 이거 못했을 거야.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내가 뭔가 대가를 바랬지. 내가 이 핍박받으면 내 이 고생하면서 얻어 터지고 이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강도도 만나고 내가 살해 위협도 겪고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돌팔매 맞고 내가 그것을 대가를 바라고 했다면 그것을 했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면 내가 벌써 시험 들었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복음을 타협하거나 왜곡한다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중심이라는 것이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중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중심. 그 중심. 그리고 은혜라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관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만 우리 집안의 백옥과 우리 집의 가족 간의 화목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정해. 그러면 당연히 화목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백옥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백옥을 선택해서 진짜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을까요? 100%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돼요. 사실은 아시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아는, 로또 복권 100억 받아서 잘 된 사람 있나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로또 복권 받고 1등 당첨되고 싶죠. 사실 솔직히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로또 복권 1등 당첨되고 싶어요. 사실은 나는 아닐 수도 있어. 나는 100억 거저로 뚝 떨어지면 나 그래도 그 잘 관리해서 행복해질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한번 조만 봐요. 이렇게. 근데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요. 근데 안 된다는 분명한 미디어에서도 나오고 여러 번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잖아. 그거예요. 사실은 현대인들이 지금 로또 복권은 아닐지라도 추구하는 방향이 그거잖아. 여러분 두 개가 다 안 돼요. 사실은 돈과 가족 간의 사랑 둘 다 안 돼요. 사실. 물론 돈이 너무 없어도 가족 간의 화목이 어려워요. 사실 돈이 너무 없어도. 근데 일용할 양식을 넘어선 거를 얘기하는, 지금 우리들 얘기, 저기 지하스에 아주 밥 세끼 못 먹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밥 세끼를 해결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가족 간의 화목도 구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선물입니다. 오직 예수에 의해, 오직 예수를 위해, 오직 예수님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통해 기쁘게 하는 것, 사실 보기에는 참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 근데 그 차이는 엄청나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큽니다. 결국은 나예요. 그렇게 해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그것만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삶은 우리가 스스로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이에요. 사람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첫째,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두 번째, 행위가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세 번째,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네 번째,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섯 번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일곱 번째,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